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통해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원 중에서 구원의 서정 또 순서 중에서 우리가 칭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 물어보면 다양하게 대답하겠죠. 저는 의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 개 대답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가진 존재이고요. 또한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합해가지고 이것을 원의, 원래 있었던 의로움이다. 그래서 original righteousness,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것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요.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이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모든 죄책과 오염과 부패를 가진,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원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돼 버렸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거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또 죄와 사망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요. 인간은 결국 원의가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하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전가라고 하죠. 의가 전가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칭의, 또 우리가 그 의를 옷 입게 된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인 됐지만 한 사람 마지막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의인이 되는 축복, 칭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의인으로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줬죠.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성화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성화되어 나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칭의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그 칭의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주신 것은 어떻게 주셨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죄인이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그 원의를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도 있죠. 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순서에 대해서 논리적 순서에서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되는데 이미 정하셨고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사실 영화로운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그것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화에까지,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노력과 열심과 인간이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를 받게 되는 근거는 보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주셨는데요.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서,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가 피값을 우리를 사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이 구속 사역이 우리의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로운 의로운 성품으로, 이 칭의라는 것을 여러분 구별해야 하는데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야 됩니다. 성화를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 칭의는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태는 아직 성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내 안에 있는 성품과 성격과 이렇게 바뀌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이미 법정에서 보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는 그 선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의 옷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그 축복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받으려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죠. 또 방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기도해서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뤘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구원받는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 의롭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 전가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들,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요.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 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분이 또 의로운 종인데,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모든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람들을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중 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전달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중 전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말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선은 칭의가 주어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여러분이 순간적인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에 선언이 되고 선포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뭘 포함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겨서 구원의 서정 중에서 또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함께 이 설명되는 것이 뭐냐면 순간적인 신분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함께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적인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일평생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유효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의롭게 된 것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서 원수된 관계가 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갖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상태 속에서 모두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칭의는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아까 전에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 의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우리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대리적인 성격이 있다, 대리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온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것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대리적이고
바깥에서 주신 그 의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주사기에 약물을 넣어서 딱 주사기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딱 주입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가에 가장 맞는 표현은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옷은 신분을 나타냈죠. 그 죄인은 또 죄수복을 입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옛날에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난 상태의 그런 상태를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 의의 옷, 하나님 자녀의 그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화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칭의는 경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언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된 거죠.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성화, 다음 주에 다룰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선포해 주신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칭의는 종말론적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의로운 부분도 있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not yet,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받을 형벌과 모든 심판은 이미 다 해결받았어요. 그거 더 이상 받지 않고 아까 전에 말했던 여기서 말하는 죄책, 형벌, 심판, 정죄 이 다 모든 부분을 다 용서받고 이것을 다 받지 않게 된 상태가 됐다라고 법적으로 너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막 누리다가 마지막 이제 심판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 주신 그 면류관의 축복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이 칭의의 축복이 사실화되는 마지막 때까지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간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이미 약속받아서 살면서 종말을 향해서 이제 그것이 완성될 것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을 이미 받았지만 실제로 완성될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축복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축복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어지는 두 가지 이중의 은총과 축복인데 그것이 유익인데 그것이 칭의와 다음 주에 다룰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무죄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죄로 삼으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이 칭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의롭게 되는 축복과 함께 우리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잠깐 보면 나눠주신 여러분이 그 교재를 보면요, 12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2번째의 질문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이나
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어떻게 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자기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수준은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완전하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죄의 값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설명되겠지만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이미 죄인인 상태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벌써 결론이 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그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실 그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고난받는 자 의로운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이미 예정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모든 무죄한 그분이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축복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문에서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죄의 값이 지불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절대 불가능하겠다고 나오겠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 죄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가 더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13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질문에서
단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피조물, 다른 존재가,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죄의 값을, 죄값을 다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했죠. 그 답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했죠.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지 다른 피조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견딜 수가 없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 데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구원을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른 말로 사람들이 또한 멸망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분명히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속전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느냐? 절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서 많은 피제사를 황소를 통하여서 염소를 통하여서 양을 통하여서 비둘기를 통하여서 드렸는데 그것들은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고 나타내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도.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에 전혀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15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세주를 찾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원자, 구세주가 분명히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이며, 왜 참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아까 전에 보면 인간의 죄를 다른 피조물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담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신 분이 중보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 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 무죄하신 분이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은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그런 피조물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구세주, 중보자로서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참된 인간으로서 오신 유일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중보자가 아니고요. 다른 성자와 성인들도 다른 뛰어난 사람들 다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이 땅에 참된 인간을 오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참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무죄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6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16절이 아니라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데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이고요 악과 죄와 더러움이 없으신 죄인과 상관없는 다른 말로 죄인은 그 죄인의 상태에 있지 않는 분인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시고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